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있어야 할 곳에 물건이 있고 해야 할 것에 항상 우리가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참 안정됩니다. 뭐 어둠 속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예상하고 있고 어김없이 밤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전기 불빛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지는 것에 대한 별로 두려움이 없죠. 깜깜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우리가 익숙하게 전기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밤이 되면 우리가 돌아가서 잠을 잘 수 있는, 또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뭐 집이 문제가 생겨서 하루 가지 못하던가 아니면은 집이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여러분이 그럴 때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그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익숙한 일들도 우리에게 역시 안정감을 주죠. 아침이 되면 출근할 일터에 대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힘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가정주부도 집안 살림을 돌보는 것이 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그것이 안정감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익숙한 일들 중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오히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너무 익숙해서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위험한 경우인 거죠. 뭐 설교 전에 드린 광고처럼 그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 펜스 안에 그 놀이터에 아까 아침에 가봤는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위험할 수 있는데 쭉 둘러보고 예전과 별다름 없고 뭐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만약에 아이들이 거기서 놀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사항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만약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고쳐야 우리가 위험 사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생각하던 대로 그대로 반응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살던 대로 행하던 대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던 대로 지내다가 위험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다. 자,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멸망의 길과 이 멸망의 문은 어떠냐?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함께 우리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일 수 있는 거죠. 올해 보니까 저도 미국 와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미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콜롬비아의 6월에 그 유람선 하나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영상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찍은 것을 봤는데 170명이 타고 있는 유람선인데 유람선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면서 밑으로 그냥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배는 흔들리다가 넘어져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냥 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170여 명이 탔는데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여 명은 돌아가셨고 30여 명은 실종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굉장히 휴일이어서
굉장히 그 호수 안에 엘페를 호수라는 곳인데 호수 안에 사람들이 배들도 많고 그 침몰한 배 옆에도 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배가 가라앉고 있는 중에도 보니까 많은 배들이 가서 사람들을 바로바로 구해냈습니다. 많은 배들이 있었고 그 배가 가라앉기도 전에 가까이 가서 사람을 구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170명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실종됐는지를 보니까 그 170명 중에 이 뭐라 그러죠?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 관광하는 유람선을 탈 때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매지 않으니까 나도 보통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수가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냥 맞춰서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큰 길, 그 큰 문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쉽게 그 길로 가지 말라,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큰 길과 큰 문으로 간다고 해서 그리로 가는 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생각이죠. 사람들은 길이 넓고 또 문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쉽게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길을 통해, 그 큰 길을 통해서 또 커다란 문을 향해서 갔을 때 그 문을 열면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그 문을 연다고 해서 그 문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과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가는 그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쉽게 가고 넓고 큰 문이라고 해서 그 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낭떠러지와 같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 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난 길, 어떤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1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대로 난 길, 바른 길, 우리가 사는 길, 이것은 무슨 길이냐?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좁은 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 문 뒤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넓은 길을 통해서 큰 문을 향해 나가면 거기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있는 것이고, 좁게 난 그 길 뒤에 있는 좁은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죠.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좋은 길이면 좋겠는데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참 힘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참 불편한 일이죠. 우리가 뭐 좁은 공간에 또 아니면 좁은 길이나 뭐 좁은 문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속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불편하죠. 그리고 그 길이 길면 길수록, 여정이 길면 길수록 그 길은 힘든 길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하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만큼만 해라. 너무
나서지도 말고 너무 또 그러지도 말고 중간에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하면 다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냥 익숙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처럼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쉽습니다. 편하죠. 전에 걷던 길은 넓은 길이고 그때 보였던 문은 아주 큰 문이었어요. 잘 보이고 편한 길 같았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걸어가던 저절로 우리가 가던 그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예수님은 이제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이면 그냥 하면 아무것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기 싫은 일이면 안 하면 됐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관심 안 가지고 무시하면 됐습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낌 없이 그냥 미워하면 됐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얻기 전에는 그렇게 살면 됐어요. 그게 넓은 길이었고 넓은 문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죠. 그런 길은 참 걸어가기 쉬운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 넓은 길을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제 좁은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너무 좁아서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이 이제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좁은 길을 굳이 이 좁은 문을 향해서 내가 꼭 가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수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 끝에는 문이 있고 분명히 그것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길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편하고 즐거운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말로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가 아니라면 그 길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길이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가야 되는 길일지라도 그 끝에 내가 원하던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편하나 즐거운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정말로 바른 목적지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고 우리의 큐티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목적지가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가야 되는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될 텐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을 처음 뭐라고 시작하냐면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시편은 이야기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될 텐데 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은 좁고 그 문은 작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우리가 일상에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은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눈만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넓고 큰 길이 있고 큰 문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누구나 그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은 어디냐? 주변을 둘러봐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첫 번째 행해야 되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설명합니다. 의인이 가야 되는 길은 우선 악인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먼저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꾀를 생각하는 그 길이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깔보고 남을 짓누르고 남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1편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악인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 그렇게 나쁜 꾀와 나쁜 방법으로 살아가고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남을 짓누르고 남을 우습게 알면서 살아가는 그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넓고 큰 길, 넓은 문을 향해 나가 있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넓은 길에서 돌아서서 좁은 길을 향해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삶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예전에는 그냥 넓은 길을 갈 때는 그냥 미워해버리면 되고 복수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걷기도 불편한 길, 들어가기도 힘든 문,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길을 가야지만 그 길 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는 그러한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산상수훈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 그 좁은 문은 생명을 향하는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은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문이에요.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문이지만 문제는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좁다는 게 문제예요. 이 좁은 길, 좁은 문의 특징은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넓은 길이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싣고 차로 가던 뭐로 가던 끌고 가던 많은 짐을 갖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 하나 가기도 힘든 그러한 길이 되고 그러한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향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내 욕심들을 하나둘씩 버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지고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길과 문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왜냐?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죠. 긴장을 해야죠. 계속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해 우리는 걸어갈 수 없는 것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은 가장 특징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좁은 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은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식당으로 치면 사람들이 절대로 가고 싶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숨겨진 그러한 식당과도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고 문정성시를 이루는 그러한 식당을 향해서 갈 때 우리한테 예수님이 제일 숨겨진 식당, 아무도 안 가는 그 식당을 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 식당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좁은 길이 인기가 없어요. 숨겨진 것입니다. 잘 찾으려고 해도 잘 발견되지도 않는 그 길, 그 문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안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은 대부분 숨겨져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 보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에 있으면 누구나 주워 가겠죠. 그 가치도 모르고 그냥 막 좋은 거라고 하니까. 숨겨진 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밭을 사고 그 밭에 있는 보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우리는 계속 애쓰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향해 나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지금 이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란 단어가 우리는 그냥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생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헬라어는 항상 굉장히 이 사고하는 단어와 일상생활의 단어를 많이 구분하고 있어요. 생명이란 단어도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쓰는 거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이 비오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바이오라고 쓰지 않습니까? 요즘 또 핫한 분야인데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 비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또 우리가 건강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겠죠.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쓰여지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장수하면서 살고 이러한 것을 살기 위해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오히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돈 잘 벌고 그 돈으로 의료 혜택 받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신 건강에 아주 좋게 그냥 살면 비오스적으로는 아주 편하게 살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마치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조회라는 참된 진짜 우리의 생명,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의 이 본질적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은 이러한 생물학적으로 건강을 얻고 오래 사는 이러한 1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과 기쁨의 간격,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노력해도 어떤 것을 얻어도 채워질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 좁은 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되고 또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결국은 넘쳐나는 생명들을 하루하루 누리게 될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보내는 지금 주일의 이 낮의 시간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누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되게 심플하고 구체적인 겁니다.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실질적인 생활 하루하루가 바로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왜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 찾아 살고 세상 자랑 찾아서 사는데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데 우리는 왜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리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그 찬양의 핵심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밭에 감추인 그 보배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우리가 버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 즐거움과 자랑을 쫓아 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즐거움과 세상을 자랑을 버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삶을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죠. 넓은 길,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의 최고의 것을 그것만 잡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잡아가서 그 큰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한, 껍데기밖에 없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러한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주님은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2달에 걸쳐서 지금 산상수훈을 다 이제 나눴어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나누는 것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마태복음 7장의 13절 이후는 그러한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우리가 정말 깊고 은혜로운 말씀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길대로 사는 삶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들었어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축복인지를 들었어도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을 선택할 때는 진짜 경험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도 그것을 좋은 거지, 그리고 난 여전히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다면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남아있어요. 어느 길을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좁은 길을, 또 세상에 살면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생명들을, 또 그 기쁨들을, 그 만족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러한 길을 함께 가자라고, 좁은 길을 가자, 좁은 문을 향해 가자,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고백하는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